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마다 경영의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예전엔 고객을 만족해 하자는 경영 전략에서 이제는 고객을 감동시키자는 전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고객들에게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고객을 대하거나 단지 고객을 물건을 사는 사람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고객을 가족처럼, 고객을 상전처럼 잘 모셔서 그 고객이 평생 우리 사업장을 찾게끔 하자고 하는, 고객에 감동을 주자고 하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썼는데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목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졌나 이렇게 가봤더니 그 고장이 났어요. 하드웨어가 완전히 손상이 될 위기에 있었는데, 하드웨어를 완전히 가려면 20만 원이 들게 되고 잠깐 충전해서 거기 있는 자료를 뽑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카톡에 남아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잠깐만 연장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연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주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자료는 잘 받았는지 연락이 오게 되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명함도 보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의 핸드폰을 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감동이 주니까 참 거기가 계속 거래되더라고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게 되면 감동 준 걸 찾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우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를 받고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아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자기가 장수하는 것도 부귀 얻는 것도 온선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시옵소서 했더니 한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유대의 다윗 땅 선왕인 다윗 땅에 들려서 유대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가 20살 간 넘은 나이입니다. 그가 이 젊은 나이에 큰 아버지 때 이뤘던 큰 나라를 이끌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신의 절대 부족을 자각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 산당에서 드렸어요. 제일 큰 산당이 기본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1,000번제를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최고의 제물이었던 소의 수컷 소를 1,000마리를 가져다가 끊임없이 번제에 드리고 나면 또 이어서 드리고 해서 그런 시간이 1,000마리의 소를 태운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하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에 소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다 보면 500일이 걸렸을 거다. 또 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드리면 1,000일을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시 다 성경적인 면에 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를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잡든지 아니면 500일 동안 드리든지 1,000일 드렸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최고의 제물로 최고의 예배로 최고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꿈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솔로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은 이것 구하지도 않고 저것 구하지도 아니하고 뭘 구하느냐? 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됐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멋진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지들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그 분마다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뒤지지 않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 남이 못한, 알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고도 이렇게 섬기는데도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 드린 정성만큼도 못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한 건 아닌가? 무당이 자기 대신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만큼도 못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열매 맺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한 가지 지혜만 구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맞았어요. 마음에 맞다고 하는 말은 감동을 준다는 말인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니까 야 기특하기도 어떻게 이것을 달라고 하느냐, 네가 구한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도 장수함도 온순멸한 것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시원함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시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값비싸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 대접하면 값비싸고 존귀한 하나님은 나타나는데 우리는 감동킬 만한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도 능력도 하나님 감동시킬 일도 없게 됐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제자들은 준 영광 얻으면 한쪽은 우편 한쪽은 좌편에 올려달라고 서로 시기질도 하는데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알고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의 향유, 오늘날 말하면은 2천만 원 이상 되는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거 닦게 됩니다. 제자 중 하나 가룟유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고 호통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이 여인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는데 예수님 영광 얻으면 좌편 우편 자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베다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향유를 몽땅 드리고 머리털을 씻었더니 주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면 이 여인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게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천군 천사가 수종 들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구했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지구의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귀한 부자는 중국의 지잉샹도 아니고 록펠러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랍니다. 누가 기냐?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데 무려 7년간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권위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 건축비만도 50억 달러, 우리 돈은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성경 3권을 기록했는데, 인생이 무엇인가를 노래한 전도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한 잠언서, 성도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가서,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3책을 기록하게 되고 시편도 많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식물학과 동물학까지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1000번째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정성스러운 1000번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숫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힘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 바른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바탕이 바로 1000번째였다고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했던 박순애 전도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그때 와서 우리한테 작정했던 게 뭐냐면 1000번째를 작정시켰어요. 박순애 전도사의 간증에 보면 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박순애 전사가 청년이었을 때 분열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교회가 별로 없고 다 찌그러지고 있어.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건축할 때 내가 최고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최고 많이 3창 3번 반복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작정했던 기한이 한 이틀 남았는데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고 동력이 터올 때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고 많이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조간신문을 펼쳐들고 있던 한 장로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박순에게는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장로의 신문의 기사를 읽게 하심으로 역사했던 바로 그 성령께서 그날 그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전화를 오게 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때 박순애가 청년이었을 때 청성교도소 보호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을 이렇게 양말이라든가 또 속옷을 이렇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해서 좀 모금을 하기 위해서 청성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을 좀 돕기 위해서 후원이 필요합니다고 썼는데 신문에 낸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작정했던 기한이 이틀 남았는데 한 푼도 없는 박순애가 새벽에도 나서 동력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난 빈손입니다 했을 때에 성령이 감동해서 신문을 보았던 이 장로님, 그날따라 아침에 신문에 박순애가 청성교도소의 죄수들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 기사의 내용이 떠오르게 되고 장로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박순애를 불렀습니다. 교도소 안에 필요한 걸 내가 다 도와주겠다. 뭐냐? 그때 박순애가 하는 말이, 죄수자들은 감방이라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거할 방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죄수들은 감방이라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할 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장로의 마음에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돈이었는데 잘못했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돌려다가 실수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15년 만에 70명의 직원을 거둔 어느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피눈물 나는 새벽기도, 눈물겨운 헌신, 힘에 지난 봉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회사가 공장이 번창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직원은 300명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장로란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그는 봉사 멀리한 그런 지 오래되었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잊은 지 오래되었고, 봉헌은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300명의 직원이 있게 되고 사업 번창인데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새벽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봉사도 껍데기 신앙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돈 없어 성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5억의 돈을 막지 못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한순간에 회사가 넘어가고 부동산도 집도 다 털리게 됩니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 무렵에 교회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작정했는데 이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평상시에 내가 성전 건축하면 절반 내게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죠. 승승장구하니까 장로님 성전 건축위원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나 부도 났어요. 망했어요. 성전 건축위원장 하라니 웬 말입니까? 울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앞에 듣다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별이 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반 날라갔습니다.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부도 났어도 하나님께 맡기신 거니까 건축위원장 하십시오. 목사님 사실 너무 창피해서 장로직 내려놓고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시니까 기도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이 장로님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빚더미에 얹혀있는 나를 건축위원장 하라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새벽마다 이제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집도 부동산도 다 모든 공장도 다 날아갔는데 그 당시에 조카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사는 거 있었어요. 건축위원장인데 내가 먼저 헌금해야지.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오직 눈물과 기도로 새벽마다 나와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결단하고 그 시간에 1,000번제를 작정하는데 3가지 1,000번제를 작정했어요. 첫째는 다 망한 집 좁은 새방에서 가정예배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벽예배 1,000번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지만 모든 기도에 1만 원 예물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처조카 이름으로 놔뒀던 집이 있어서 다 팔아고 드리고 작정하고 1,000번제 드린 거예요. 첫째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가정기단 1,000번제, 새벽기도 1,000번제. 그래도 내가 옛날 사장인데 1만 원씩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올 때 그래도 새벽에 10,000원씩 이렇게 봉투를 갖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느 날 봉투에 10,000원도 없어요. 빈 봉투만 갖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오늘은 10,000원도 들 수 없어요. 빈 봉투에 어떻게 합니까? 엉금 오는데 하도 엉금 오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살그머니 지갑에서 10,000원을 내갖고 무릎에 놔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용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작정기도는 지가 해놓고 우리가 돈 내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1년쯤 됐는데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장로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밤낮 이렇게 성전 지어진 언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종아, 네가 부재로 살았더라면 넌 신실한 종이니 물질로 헌금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제단에 눈물은 드지 않았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 자신 너의 눈물이었다. 너는 신실해서 물질로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눈물이었고 네 자신이었다. 엉엉 울었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종아, 하얀 빈 종이 가지고 빚쟁이들을 찾아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빚쟁이들이 다 경찰서에 고소해갖고 이제 쇠고랑 차게 생겼는데 종이조끼 빈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하얀 종이 갖고 와서 빚쟁이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사장님, 내가 감옥에 가서 빚도 다 떨쳐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3년 동안 큰 적금을 두고 있는데 3년 동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3년 적금이 뭐냐면은 1,000번째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면 빚도 못 받는데 그래 3년간 적금 넣는다니까 적금 받으면 주세요. 그리고는 다 사인해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경찰서에 다 풀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그맣게 공장을 가동하는데 흩어졌던 친구들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번째가 맞춰진 무렵에는 빚도 갚고 성전 건축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회사 날로 번창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장로님도 사업할 때 자기가 15억 부도 받는 게 뭐냐면은 자기도 이렇게 돈 주고 물질 줬는데 그 사람이 뛰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갔던 돈의 배를 가지고 찾아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도 그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돈이 회복이 됐습니다. 2배로 갖고 왔으니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에 갖고 온 원래 정액을 회사에 집어넣고 나머지 돈을 갖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개척 교회를 짓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잊어버렸는데 박순애 신문 보고 교도소에 사람들에게 도와줄 거 했더니 제수들도 감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할 집이 없다는 말 듣고 아하 건축 헌금을 드렸더니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서 건축 헌금을 주게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1,000번째의 파워를 깨닫고 박순애 전산 집회를 다닐 때마다 1,000번째를 작정시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교회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두 합당한 복을 받았다고 자신있게 전달했고 우리 교회도 1,000번째 드렸어요. 박순애 전사는 가는 곳마다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결단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저는 지난 11월 첫 주에 있는 특별 새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 주일 일부 때 우리 교회 나와서 반주한 집사님이 계세요. 새벽 기도할 때 수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딸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 딸이 서울 예고 성악과에 지나가려고 하면 오늘 시험인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영빨도 있고 그래서 안수기도 했잖아요. 주여 도와달라고. 자기 기능을 잘 해서 성악 잘하고 그리고 이 제점에는 모든 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이틀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애가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에 서누신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제가 주일날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기다렸어요. 넉 달 동안이나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안 된 거에 축복이라고 하는 걸 전했어요. 생각납니까? 주일날 저녁에 가서 이제 저녁이 끝나고 저녁 8시 때 됐는데 23님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옆에 우왕좌왕하면서 하는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했나? 또 누가 칼 들고 쳐들어오나? 도둑놈 들었나? 너무 막 울고 막 옆에가 바글바글 하니까 너무 기겁이고 아니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은하가 합격됐대요. 합격됐대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서울 예고 역사상 행정착오가 없는데 이번에 행정착오가 있었대요. 3명이 행정착오로 떨어졌다 다시 합격했는데 2명은 해외에 있던 애들이 지원했는데 그 애들 구제되고 제일 빡세게 한 서울예계 성악과의 서류 전형과 이 면접에서 우리 집사님 딸이 합격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전화 오게도 합격 통지서를 딱 보냈어요. 누누는 합격. 할렐루야. 딱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이 있었어. 아 그러구나. 그 엄마가 평상시 하나님께 감동적으로 섬기더니 간증하더니 기적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우리도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1,000번째가 생각이 나게 된 거였어요. 우리도 2015년도에 박순애 전사 모시고 부흥집회하면서요 교회가 막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그때 이자도 오르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1,000번째 하는 가정 속에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금리도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돕는 손길도 있게 되게 되고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1,000번째 하려고 했던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처녀 때부터 시작 10,000번 1,000번째를 한 거고 우리 교회 할 때부터 7,000번째를 했는데 복을 주셨다고. 여보 한 번 더 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째는 누가 명령해서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원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쌓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0번째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눈물, 내 기도, 내 몸을 원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신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째 방법과 수는 어디까지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핫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항존직자들이나 앞장선 일꾼들, 부서장들은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작정하면 3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면 3년만 아니라 30년까지도 계속 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번째는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나 자원화의 기쁨으로 결단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누구에도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내가 주 앞에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애를 들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의 하나님이 영광에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았던 부귀도 장수함도 온수면한 것도 얻었던 것처럼 이번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1,000번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